노래가 좋아 들어보니까. 실제로 좋아. BTS니까. 말씀 좋아. 지금 이른데 아직도 이거.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원 학생 뭐 좋은 일 있어요? 네. 인생이 뭔가 즐겁죠? 복습을 안 해서? 지금 한국이 그 세계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뜬금없는 갑자기 일이에요? 뭐 뭐가 음악도 인정받는 1위를 하고 뭐 영화도 막 이렇게 상도 받고 막 그런 거 보면. 예, 일이 하는 거 많죠 우리나라에. 네. 맞아요. 근데 성경 일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예, 오늘 그냥 얼굴들이 좀 뭐 여유가 있고 네. 평안하고 네, 네. 오늘 복습이 없죠? 네.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까, 광호 학생? 마태복음도 신약을 또 배우니까 예, 또 지난 시간 요엘서를 배웠는데 예. 요엘서에서의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예수님을 정말 배우는 거라서 그게 너무 기대가 되고 참 연결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예, 사실 복습보다 더 힘든 과정이 지금부터 예, 시작이 됩니다. 네. 사복음서가 무슨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유, 네. 잘하셨어요. 공간복음이죠, 공간복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어느 책입니까? 마가복음. 그러면 우리 상식선에서 맞아. 마가복음이 제일 첫 책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 놨을까요? 마태가 제일 있어서. 먼저 갖다 낸 거 아니에요? 족보가 있어서. 네. 오. 아, 정말 단순하네. 뭐 일리가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성경을 쭉 순서대로 읽다가 방금 제가 드린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진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된 책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순서상으로는 마치 자기가 제일 먼저 쓴 것처럼 맞아요. 족보도 있고. 제일 앞에 마태복음이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정말 우리 수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족보가 있어서 앞에다 배치했을까? 족보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장수가 제일 중요하죠. 많아서 그런 거 아니, 아니야? 족보가 중요해요. 장수가 많아서 네. 더 단순하네. 더 너무 단순한데. 아니 마태가 좀 입김이 셌나요? 그러니까 권력적으로 뭐. 나이가 있었나 보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런 학생들을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방송은 재미있게.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업을 합니다. 자, 우선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분명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열한 것은 분량이 제일 많아서도 아니고 또 특별히 족보가 배치되어서도 아니고 마태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러려면 신약의 제일 앞에 네. 배치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상할까요?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예표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이 결실하고 성취되었는가를 마태복음만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글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배치가 된 겁니다. 네. 이제 알겠죠?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1강 마태의 세 가지 전망. 그러면 우리가 좀 그 마태복음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까탈스러운 족보를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기 광호 학생부터.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예. 말씀 참 정성스럽게 잘 읽었죠. 힘들어 사람이. 사실 어려워요. 오늘 공부 내용대로라면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네. 차마 거기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으로 처리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부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BC 27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AD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팍스 로마 시대를 이루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절정기 네. 시대예요. 근데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 가난한 속국 누구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마차와 철병거 그리고 검의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결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보이는 힘의 상징인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세상에 저 속국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마치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슬며시 심어지고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은 아니지만 앞에 배치가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약을 가장 잘 구약과 설명하는. 신약을 연결해 그렇죠. 연결하는, 구약과 예.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네. 마태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고리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된 인물로서 이 땅에 오시는가를 마태가 가장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된 네.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1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죠? 계보라. 계보라. 그런데 헬라 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그 설명은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연대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마태 인식 속에 누군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설명 방식을 사용했는가? 이것이 오늘 족보에 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17절로 한번 건너뛰어 가 봅니다. 17절 우리 윤정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수고하셨어요. 14대, 14대, 14대면 합이 몇입니까? 42. 42. 갑자기 빠르네요, 계산이. 숫자가. 자, 뭘 고민해요? 14대, 62? 14대, 네. 14대 네. 하면 4, 3, 12, 1 더하면 42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42대에 걸친 족보가 지금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첫 번째 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때는 다윗부터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옳지. 바벨론. 음. 그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까지. 도까지가 14대예요. 아, 그런데 세어 보면 이름이 모두 41명이 등장을 해요. 네. 오, 그러면 몇 명이 모자란 거예요? 한 명이. 한 한 명. 한 명이 모자래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14대에는 많은 인물들이 생략이 됐어요. 네. 다 쓴 게 아니에요. 다 쓰면 14대가 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뭘 맞춘 거예요? 숫자. 숫자로. 14대를 맞춘 거예요. 네. 오늘 풀어야 될 게 14대가 뭔가? 왜 이렇게? 이거를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유대인들은 이런 방식을 자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걸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도대체 14가 뭐길래 이렇게 거의 어거지를 피다시피 해가지고 수치를 맞추었을까? 게다가 맞추려면 제대로 맞추지. 또 이거 하나 빠졌어. 그러니까. 예? 전부 이름을 뒤져보면 41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42를 억지로 맞춰놨어요. 아.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6절이요? 6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여기서 다윗 이름을 실질적으로 2번 씁니다. 네. 그거를 맞추기 숫자에 위해서. 넣어요? 그렇죠. 아, 이거를 숫자에 넣습니다. 대박. 그러니까 다윗은 2번 들어가요. 숫자에. 어.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원. 해서 42를 맞춥니다. 네. 그러면 14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죠, 예. 14대가 맞아져요. 그러나 명단의 이름들은 사실상 41명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4대에 굳이 이렇게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 스펠, 철자마다 수치가 있어요. 수치, 숫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 말은 여기서부터 일로 씁니다. 아시죠, 그거는? 네. 네. 예.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글자예요. 달레트, 바브, 그러니까 와우라고도 하는데 바브. 여기서 숫자가 이게 수치로는 4예요. 4. 그리고 이것은 6이에요. 6. 그리고 이것은 4예요. 그럼 합이 몇이 됩니까? 14. 그 14는 누구의 숫자예요? 다윗. 다윗. 그렇죠. 다윗의 숫자예요. 신기하죠? 이게 다윗이라는 히브리 말의 철자 속에 합한 수치가 14예요. 그러면 이제 이 족보는 놀랍게도 네. 다윗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지금 의도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족보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여기 이 족보의 1절을 보시면 세 사람의 이름이 필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예수, 아브람, 다윗. 아브라함, 다윗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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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 이 족보를 누구의 족보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족보로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네. 예수님의 혈통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혈통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이 족보에 담아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죠, 상훈 학생? 마리아, 예.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요셉이요. 그러면 네. 요셉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다윗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한 대로 네.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 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예? 네. 결혼하지 않았다면 안 왔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아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불가능하죠. 네. 그렇죠? 네네네. 더구나 이 두 사람은 육체의 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리아라는 동정녀를 통해서 요셉과 결혼하여 이미 이때는 잉태돼 있었고 후에 가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계를 통해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계에 얹어져요. 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두 사람이에요. 족보에 관한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이 족보가 예수님의 혈통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로 오해를 해요. 맞아요. 예. 혈통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족보의 초점은 다른 데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보자는 거죠. 네. 자, 누가 창세기를 좀 찾아주세요. 창세기 13장 14절을 읽어보세요. 14절.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여기 유심히 오늘 본문 참고 구절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첫째 땅을 약속하셨죠. 네. 두 번째 자손을 약속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아, 네. 원래 자손이라는 것은 복수여야 맞는데 네. 네. 단수로 쓰셨어요. 그러네. 자손들이라고. 그렇죠. 자손이. 단수 원문에 자손. 보면 네. 그리고 이 약속을 지금 누가 하시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주권, 땅, 민족, 자손을 약속했기 때문에 네. 참 이 세 개가 구성이 되면 뭐가 되죠? 복수가 돼야 되죠. 아니에요. 왕이에요. 예. 왕. 예, 왕이. 나라. 나라, 네, 나라. 나라가 되죠. 예.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그리고 있는 거죠? 장차 네. 도래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찾아볼 것도 없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네. 네. 나라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심어진 약속은 끊임없이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과 자빠짐과 실패를 불구하고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없어요?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긴 했으나 흠이 많고 실패가 많았던 왕이에요. 네. 근데 그 가계를 통해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오십니까? 혈연적인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족보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증명하는 족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야 만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대로 처분을 하셨다면 우리는 진작 지옥 아루목에
이거 너무 심했네. 이거 쏙쏙 들어오네. 쏙쏙 자리. 들어와.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옛날 사람. 근데 다 알아요.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정을 좀 시각 교정을 합니다.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족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초점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네.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을 통해서 이 족보의 내용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걸 뚫어내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네. 근데 혈연적인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족보는 그리스도의 혈통, 혈육을 증명하는 네. 족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네.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네. 이거를 오히려 드러내는 족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이따 물어볼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이거 정리합니다. 그래서 무슨 방식을 썼다?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 방식을 썼다. 그래서 숫자는 실질적으로 안 맞지만 유대인들이 14대, 14대로 억지로 끊었어요. 왜 14대인가? 다윗의 수라서. 다윗의 스펠 자체가 합하면 14예요. 예? 네. 그래서 누구를 강조한 거죠? 다윗. 다윗. 참된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강조합니다. 다윗. 근데 참된 왕이 이 가계를 통해 들어오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벌써 끝나는 거예요? 내용이 소개될 거예요. 뭘 끝나요? 지금 시간이. 깜짝 놀랐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강조되고 또 하나가 누가 강조된다고요? 아브라함이 강조된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다고 돼 있죠? 수학생 하나님의 나라. 네. 자,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는 네.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좀 열어주세요. 사무엘하 7장. 자, 누가 찾았으면 네. 8절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네, 이것이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다윗에게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확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지금 맹그러져 가고 있어요, 없어요? 맹그러져 가고 있어요. 맹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이제 그 실체가 조금 더 드러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총알 비유를 했죠. 네. 나선형으로 역사는 예, 예, 예. 확대되어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3절서부터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이것이 누가 받은 계시예요? 다윗이. 다윗. 나단이 받은 계시. 나단이 받은 계시가 이제 다윗. 방금 지금 읽고도 나단. 딴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네? 그 계시를 지금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그렇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성취될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계시를 받아들고 다윗이 이제 감격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밀려올 때 조심해야 돼요. 아, 항상 은혜가 밀려올 때 시험과 유혹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막 다윗이 가슴이 벅찼어요. 네.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까지 앉히셨으니 또 이런 견고한 나라를 지금 내게 약속하셨으니 야,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뭐라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야. 그렇지, 그렇죠. 예? 아, 그 생각을 안 했어야 되는데. 집에서 애들 사고 칠 때 보면요, 그 동기가 참 재밌어요. 맞습니다.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맞아요. 엄마 오시면 짠하고 이러려고 지들끼리 뭐 끓여가지고 강아지 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마는 열불이 나는 거죠. 다 엎어놓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개들이 지극정성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항상 가만히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 항상 기특한 생각이 밀어 올라올 때 조심해야 돼요. 예? 그게 진짜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이 다 나가서 전쟁에도 이겼고 네. 진멸했는데 일부 남겨놨어요. 네.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불순종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렇죠. 기특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문제라고 이게 항상. 예? 그러니까 기특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네. 듣고 아시겠어요, 순종하는. 여러분? 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기특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아, 읽어보세요. 자, 우리 광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예, 이제 막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 아니, 진짜. 예. 다윗이 막 지금 은혜가 쓰나미처럼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우. 계속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예, 22절부터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우리가 분량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좋은데? 끊고 여기까지 이제 아주 지금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네.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 끝에 무슨 기특한 생각에 절정을 이루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섭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네. 네.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지금 궁궐을 지어서 50평짜리 럭셔리한 아파트에 내가 머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복귀는 전망이. 텐트에 머물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가슴이 아프죠. 귀뚜라미 보일라라도 놔둬야지. 아이고. 여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선 거예요. 생각은 좋은데. 생각은 좋은 것 같죠. 네. 네. 근데 하나님이 뭐?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너희 집을 짓겠다. 다윗의 집을 짓겠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주의 나라입니다. 네. 그것을 다윗이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표면적이고 물리적이고 드러난 것에 몰려 있어서는 안 돼요. 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연합할 수 없는 상극의 관계인데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심해가지고 네. 요나의 표적. 최고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 표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맞아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다윗하고 똑같은 인물들이죠. 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지들끼리 갈라져가고 싸우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도 죄인이고 너는 조금 더 센 죄인이고 그 차이예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벨을 낮춰가지고 비유를 하나 해요. 아니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일기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거기서는 질문형으로 돼 있지만 평성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저 뒷장에 가서 만날 본문인데, 그럼 이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이 시대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그러면 카이로스라는 말은 의미요, 어떤 결정적인 때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결정적인 사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이라는 말 유대적 관념으로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표적이 내려오셨어요. 네. 네. 그러면 그보다 더 센 표적이 있나요? 없죠.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 표적을 앞에 놓고도 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맹아적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윗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 어처구니 없는 제안,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준비만 했지 솔로몬 때 이것이 완성이 다 네, 네. 성취됩니다. 네. 그 솔로몬이 맡은 역할은 뭘까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여디디아. 그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뭐죠? 사랑. 사랑받는 자. 네네.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음성이 네. 들려 이르기를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 그 여디디아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윗에게 한 조각, 또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한 조각, 조각조각 누구의 예표적 그림을 안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그림을 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선, 네. 네. 선으로 결실케 하시는 분이세요. 자, 성경을 마저 좀 보실까요? 네. 두 번째 단락인데 마태의 이제 이 기록에 참된 지금까지의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단락인데 마태복음 10장을 좀 빨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0장 몇 절을 읽으시냐 하면 보십시다. 5절 6절을 우리 누가 좀 읽어보세요. 찾은 분.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가면 거기까지만. 네. 자, 마태복음의 첫 번째 주제가 지금까지 한 설명이었다면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근데 정작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치료하시고 고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로컬 아니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잃어버린 백성들. 네. 이해가 됩니까? 네. 네.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모든 이것이 마태가 꿈꾸던 전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태가 꿈꾸던 전망은 외웁니다. 이거는 네. 다음 시간에 복습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네. 반드시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할 거예요. 첫째, 이 족보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증명하는 족보가 아니라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드러내는 족보다. 네. 이게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어지는 복음.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것은 지역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28장. 세 번째 마태의 관점입니다. 28장 유명한 구절이죠. 보시면 자, 우리 수희 학생이 18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전망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네. 자,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 입고 오실 때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 옳지. 네.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와 우리와 함께 항상 한다.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우리가 좀 장황한 얘기를 했지만 이 세 가지 마태가 가진 전망이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똑같은 전망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부 네. 또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콘서트를 본 것 같아. 맞아. 참 야. 좋은 말씀이셨어요. 마태복음을 쫙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가 또 기대가 된다. 근데 나는 오늘 새롭게 한 게 이 족보를 설명할 때 항상 그냥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맞아.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구나 그냥 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또 있었다는 게 또 새롭게 맞아요. 안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집안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통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평범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성실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맞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좋습니다. 주 되게 기대되잖아요.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셉의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중요한 얘기 해주신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자, 다음 주 말씀 기대하면서 네. 네. 한 저도 주간 다음 또 주에 볼 수 있으면 볼게요. 네네네. 예, 기대합니다.